오늘 에스겔서 4장 9절로 1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네 개의 상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네 개의 상징, 이 내용은 박석 상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자세를 이제 390일 동안 왼쪽으로,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는 그 자세를 통한 그런 이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세 번째, 떡을 먹되 부정한 떡을 이렇게 먹는 이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수 있는 이 내용은 마지막 네 번째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서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이제 불사르고 그리고 칼로 치고 흩는 그 상징적인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가 하는 그 과정을 네 개의,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행위 예언을 하는 퍼포먼스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바로 부정한 떡을 먹으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두 가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유다가 1차, 2차, 3차 바벨론 침입을 받고 이제 남은 4차 침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입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물게 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온몸으로 행위, 바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주 철저하게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이 성을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 시간 속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그리고 음식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땔감, 연료들이 없는 아주 극도의 기근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근이 얼마나 극도로 이제 심하든지 사실은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하루에 이를 이렇게 먹는데, 너무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음식을 일일이, 마실 물도 먹을 떡도 일일이 저울에 달아서 먹는 이런 어떤 광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4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어디에 담으라 그랬습니까? 한 그릇에 담아라. 여기에 나타나는 6가지 공료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밀, 보리, 그리고 콩팥, 조, 귀리.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은 주식은 뭡니까? 밀로 된 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좀 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라면, 이제 보리떡을 먹는 이런 내용은 바로 하층민이 먹는 그런 어떤 음식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이제 4차 침공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에워싼 기간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 9년에서 11년 사이 약
1년 6개월 동안 에워쌌을 때 얼마나 극심한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상태가 되었던지 이제는 밀볼이 이거 가릴 것이 없다.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사실은 한 이제 떡을 구워 이렇게 먹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6가지를 혼합해서 떡을 만든다 하는 이 내용은 얼마나 기아 상태가 심하기에 이제는 보리떡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밀떡도 아니고 모든 것을 조금 혼합해서 먹는 그런 떡을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야 먹을 것이 많아서 영양 과다기 때문에 혼합 이래 곡식을 이렇게 먹는 것은 건강식에 유익한데 그때 그 당시 이 내용은 얼마나 이렇게 기아 상태가 심한가 하는 그런 상태를 6곡물을 뭐예요? 혼합해서 먹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들어 먹는데 거기에 기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소량 그것도 혼합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떡을 먹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390일 동안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10절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루 양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뭐 했다? 먹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곡물을 잴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위를 세겔 이렇게 표현하는데 1세겔은 11.4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세겔 그러면은 11.4g 곱하기 20일 그러니까 약 228g입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이제 바로 한 반공기 정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반공기 이 내용을 한 번에 먹든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나눠서 3끼로 나누든지 이제 한 끼 식사도 아니고 뭐요? 반 끼 식사를 하루 종일 먹어야 되니까 이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그 말이죠.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아사하지 않을 만큼의 그 양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달아서 먹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음식이 없으면은 물이라도 많이 먹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양도 11절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약 3.67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67리터를 뭐요? 6등분 나누니까 약 0.61리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로 본다면 한 2컵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도 아주 소량이고 물도 뭐예요? 겨우 지금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을 390일 동안 이렇게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자,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랬습니다. 이제 보리떡은 아니고 다 포함한 내놓는데 보리떡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고급스러운 떡은 밀로 만든 떡이죠. 그리고 아주 하류 계층이 먹는 떡이 보리떡인데 그 보리떡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6개의 곡류를 혼합해서 마치 보리떡을 굽는 방식으로 구워서 이렇게 먹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12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인분이라고 하는 사람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분을 불을 피워서 뭐해라? 구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음식을 구울 만한 이런 땔감도 다 떨어졌다. 이런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네가 행동으로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이고 난 5년 이후에 이 일이 닥치니까 5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그대로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3절이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적, 이제 이 바벨론을 하나의 매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징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떠난 그런 불순종의 죄악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 매가,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그 기회를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또 한 측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자초해서 그 어려운 징계를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을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자, 그러면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흩었다는 거예요. 흩을 그랬으니까 앞으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진 바 되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런 상태에서 그 포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시점 그리고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심판 내용을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자 했던 그 당시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이방인보다 뭐예요? 더 패약하다는 거예요. 아예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엠반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들은 뭐예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위 뭐예요? 예언을 통해서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행위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증거하라 하고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자가 이것이 조금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 14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렸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찍힌 것을 먹지 아니었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순종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기들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일을 제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훈련 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스겔은 어느 출신입니까?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출신이고 이제는 25세가 되면은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본격적으로는 30세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세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슨 훈련을 받았다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훈련을 받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이미 율법에 능한 자요, 율법에 벗어나서 얼마나 부정한 음식인지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 나 어렸을 때부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처지 형편을 고하게 된 거죠. 여기에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환상 가운데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파송하셔요. 그것을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이제 하나의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속에 봤더니 부정한 짐승들로 득실거리잖아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올 때마다 거부했던 바로 그 내용은 율법에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율법이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실은 불순종 같지만 불순종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뭐한다? 허락한다.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진영 이내에 인분을 거기에다가 묻지 말고 뭐예요? 진 밖으로 나가서 이 처리를 인분을 처리하라. 이유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인분으로 그것도 음식을 구워 먹는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참 부정한 그런 어떤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조금 어렸을 때부터 제가 훈련받는 내용으로 이건 조금 과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것을 왜 불순종했느냐 책망하시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이의 신청한 내용을 보여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요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사실은 상황, 그런 형편, 처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인분 대신 쇠똥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동물 이런 대변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굽고 하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이 땔감이 부족했을 때 이런 어떤 당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분 외에 쇠똥을 이렇게 대신한다.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9절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는 이 13절까지 내용을 사실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임한가 하는 이 내용을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무엇을 끊으리니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뭐해서 먹어요? 달아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두려워 떨면서 물을 어떻게 먹어요? 데워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배고프다 해서 다 먹으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이것을 꾹 참고 조금 더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달아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 달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근이 심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 이 내용이 오늘 세 번째 행동 예언으로 보여지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런 기근이 임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이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5장부터 이제 신명기 28장 60 사실은 8절까지 이 내용은 약 3배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 이 내용을 보면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된다. 그리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된다. 그러면은 하늘이 노시 됐다라는 것은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뭐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철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슬도 맺히지 할 뿐만 아니라 뭐요? 모든 곡물에 그런 어떤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것은 극심한 이제 기근이 임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다. 요즘으로 본다면 모래 폭풍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인위적으로 이제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나가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그들은 마치 동아리 든 쥐처럼 거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 곡식을 이제 먹음으로써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이제 아주 그냥 심화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이런 대적들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세 번째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근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를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 뭐예요?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지금 하나는 양식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떡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무슨 문제입니까? 물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 군데 나왔지만 한 세 군데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 죄악, 이 내용을 예레미야 2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근데 그 웅덩이조차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마실 식수가 부족한데 진짜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누구를 지금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그들이 팠어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팠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장으로, 그리고 갈급함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이 물가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초장을 버립니다. 이러한 쉴만한 물가를 버립니다. 여기에서 치유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는 그런 힘을 우리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크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하나님은 형편처지를 고려하신다, 고려하시지 않는다? 고려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분으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은 그만큼 말씀에 벗어났을 때는 이제는 먹을 것도 없지만 땔감도 없다. 얼마나 기근이 심한가 하는 사실은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경건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전적인 반대 불순종의 내용은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본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철저하게 배려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얼마나 처참한가. 그래서 인분이 아닌 뭐예요? 이 쇠똥,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 자체도 얼마나 기근이 심각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 다시 우리 9절, 10절,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자기가 감당해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미리 본 자입니다. 미리 듣게 된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5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 때 얼마나 큰 고난,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9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떡을 만들기 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좌편으로 39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390일 동안 한 방향으로 누워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중되어서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는 이런 어떤 내용인데, 뭐를 지금 만드는가요? 떡을 만들어서 먹는 일이 무려 며칠입니까? 390일이에요. 그러니까 반 공기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하루에 먹을 양으로 아주 조금씩 재서 먹을 수 있는 이 내용이 하루 이틀의 문제지, 그것도 1년이 넘게 390일 동안 먹는다는 것은 엄청스러운 고난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몰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모습 아니겠어요? 힘도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 눕는 고통에 배고픔의 그 고통,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 잠깐 살펴보시죠. 에스겔서 24장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뭐 하기로? 죽기로. 그러면 지금까지 아내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가장이 지금까지 아내가 지어주는 그런 밥을 먹다가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지금까지 차려다 준 음식을 먹었던 이 가장이 직접 뭐예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이러한 밥을 지어서 먹는데 그것도 양이 매우 적은 양이에요. 그것도 기간이 엄청스럽게 오래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지금 행동으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이 말씀을 알지 못한, 말씀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모진 고초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겪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2중, 3중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예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했던 신약성경 대표주자가 한 사람, 또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잠깐 고린도 후서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여 있는데 일주야를 깊은 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영에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종독의 위협, 이방인 위협, 신의 예언, 광야, 바다, 거짓 형제 등의 위협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이런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는 예스겔 선지자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스겔 선지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스겔 선지자가 뭐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런 죄악된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만한 그 죄악 가운데 놓여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역시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고초를 당해야 할 그 죄악이 없어요. 그저 죄라면 복음을 전하는 죄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진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렵다, 힘들다 이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염려예요? 교회에 의한 염려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2차, 3차 3번의 바벨론 그런 군사들의 에워싸임의 그 환경을 보고도 뉘우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4차 침공하기 약 5년 이후에 벌어질 내용을 죄가 없는 예스겔 선지자가 2중고 3중고를 다 몸으로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한 자들의 그 심판이 얼마나 이렇게 위중한지 알고 있기에 돌이켜서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대위임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 우리 육신이 사실은 깨어지기 이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동안에 바로 주어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이중고 삼중고 속에서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많은 무리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안에 영생이 있다는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바로 그 복음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토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워싸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390일 40일 좌편 우편으로 누워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에워싸있는 그 기간 동안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워싸이게 됐을 그때에 식량의 고갈이 오고 이제 식수 문제, 연료의 그런 어떤 문제 다 부족해서 엄청난 심한 그런 기근이 임하게 되어서 사실은 사람이 거의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받을 뿐 너무나 작은 양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각기 이 일에 모두 다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극심한 그런 기근이 임한다는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이제 온 몸으로 많은 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도 작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먹고 아주 물도 식수도 아주 작은 양을 이제 돼서 먹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인분을 통해서 더 나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허용하에 쇠똥으로 음식을 구워서 먹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인데 그렇게 죄가 없는 자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이 선지자가 이제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을 향해서 온몸으로 행위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전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길이 걸었던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아직도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임박성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인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 적 있는 그곳에서 한 영혼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겠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